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한번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하여 받아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서로 부활의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네.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본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된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기뻐하는 이 부활절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부활절에 십자가를 먼저 얘기하느냐? 조금 후에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핵심입니다. 성경 안에 또 신앙 안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믿음, 사랑, 희생, 섬김, 은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요, 휴머니즘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사랑은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박애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죠.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이것은 맹신이나 광신, 실체가 없는 대상이 잘못된 믿음으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는요, 이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우리 신앙의 모든 주제들을 올바르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활력,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겠지요. 성경의 제일 처음 책은 뭐죠, 여러분?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 존재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한테 독립을 선언하죠.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것을 성경은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단순한 나쁜 짓이 아니라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생각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왔냐? 성경은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충분히 나는 살 수 있다는 이 마음,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인간과 자연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설계하시고 의도하시고 만드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이, 인간이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걸렸다는 거, 우리가 죄에 걸렸고 이 세상이 지금 죄에 오염됐다는 거.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기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죄에 오염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매번 뉴스 키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전쟁들, 폭력들, 이기심들, 환경 파괴들, 온갖 범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에 오염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하염없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까 고민하시고 이 죄를 고치시기로, 이 죄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기도 했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청산하시기로 했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 그리고 그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로, 고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신과 인간이 그냥 반반 섞인 존재들로 그런 존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반, 인간이 절반, 그렇게 섞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세요. 근데 이 두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신성과 사람의 속성인 인성이 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섞이지 않아요. 완전히 구별되는데 서로를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별됐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이런 존재는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어야, 100%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을 대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이길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네. 오늘 오신 분들이 보통 수준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셨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유대교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을 승인받아서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그게 표면적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런 의미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죄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담의 이 선택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이 세상을 죄한테 통째로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의 권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죄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동반됩니다. 죄는 그냥 나쁜 짓 하고 끝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혼자 오롯이, 하지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에 대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몹시도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저도 그거 보면서 영화관에서 정말 막 마지막에는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잘 재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진 학대를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몽둥이에 맞으시고 그 옷은 다 벗겨지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붓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등, 몸은요, 채찍에 맞아서 다 갈기갈기 찢어져 나갔죠. 성경은, 시편은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셨다, 폭력을 당하셨다, 고문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은 사실은 죄의 대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안 들키면 장땡이고, 들키면 사회법정에서 벌을 좀 받고 벌금 내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나 없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당하실 때 나 거기 없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영향력의 문제예요. 영향력.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은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해결되기 전까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유일하게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일은요, 1950년 6.25 전쟁 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 툭하면 미사일 쏘고 툭하면 도발하고 하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감, 위기감 속에, 불안함 속에 살게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희 조상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요 영원히 전쟁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식, 제 자식의 자식, 제 손자의 손자,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통일되지 않는 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했어요. 대한민국 말고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잖아요. 조지 워싱턴인가요? 제가 미국의 역사를 아직 잘 몰라서 여러분 그 독립전쟁 할 때 여러분이 전쟁터에 거기서 총 쏘고 전쟁 나가신 분 여기 계세요? 계시면 안 되는데 혹시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희생한 사람 아마 여기 계시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 좋은 미국에서 누리십시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골고다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의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죄가 용서되는 이 영향력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용서를, 영생을,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재수없게 여겼어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객사라는 말 아세요? 길에서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객사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장 불운한 죽음, 재수없는 죽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뭐가 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 예를 들면 교수형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십자가도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걸 굉장히 불운한 죽음, 비참한 죽음, 재수 없는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나무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건 너무 이건 비참한 죽음이야. 이건 재수 없는 죽음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진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나무에서 죽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여러분 지금의 철학의 여러분 가장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리스인들은요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쉬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냐? 복잡한 논리, 정교한 철학, 이런 거가 있어야, 그런 구원의 공식, 방정식이 있어야 이해를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헬라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쉽다,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웰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이기는, 극복하는 생명, 승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꺼림직한 그런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과 십자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게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와 효력, 이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부활을 통해 온 우주에 선포하신 거예요. 재판할 때 판결하고서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 구속의 효력을요, 온 천하에 인정하셨어요. 공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되지 않고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씻고 용서하는 사건이고, 이 십자가의 효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옳다고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죄를 용서하는 죽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죽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죽음, 인간과 모든 자연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죽음, 이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오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사건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여러분, 세상 이민 생활 다 오래 사신 분들 계시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예배 끝나면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겠죠.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샘솟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극복하셨어요. 부활로.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나에게 정말 못할 짓 하고 못할 말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자다가도 잠 못 이루게 하는, 어렵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을 몰아내시니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